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니터에 있으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읍시다. 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탁월한 사업가가 어느 선교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많은 돈을 당신의 선교 단체 후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그런 전화여서 이 간사가 그 전화 온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저희 선교 단체를 알았으며 어떻게 해서 그 선교 단체 후원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도 동기가 중요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동기가 중요하듯이 이 간사가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랬더니 재력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은밀하게 해봤더니 나에게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가 참 감사합니다라고 후원에 대한 그런 일정을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기도할까요? 보람이 있고 응답이 있고 뭔가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왜 봉사하고 많은 사람이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아래의 집에 사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는데 그 윗집에 사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고자세인 사람이에요. 집을 좀 잘 짓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페머를 갖다가 다 이 밑에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청정 지역이었고 좀 깨끗하게 잘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사 와가지고 좀 불편한 게 많으니까 배수에 대한 부분, 배수에 대한 오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잘 파이프에서 이렇게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위로 올라오냐고.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화가 난 거죠. 맞죠? 물은 위에서 내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다. 이분도 좀 성격이 굉장히 개성이 독특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 마당에다 연통을 해가지고 거기다 각종 뭐 폐타이어 막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내려왔다는 거. 아이고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위에서 내 밑으로 내려오냐고.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책으로 보고 난 다음에 심은 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논문을 보러 가는데 계속 다투는 거죠. 물이 부족한데 자기 논문로 먼저 막 떼려고 그러고 밤에 가면 또 자기 또 반대편의 논문을 또 빼고. 근데 한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의 집사님인데 아니 내가 이 논에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니 자기의 논에다가 좀 넉넉히 됐으면 우리 논도 돼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넉넉하게 안 되는데 무조건 빼간다, 밑에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을 빨리 데려가지고 없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논농사를 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논이 굉장히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때 자꾸 틀어버리니까 화가 얼마나 났어요. 그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가운데서 굉장히 좀 불쾌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불쾌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게 뭐냐면 네 논 물부터 대지 말고 그 옆집 사람의 그 독한 사람의 논부터 물을 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느낌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논 베기도 바쁜데 어떻게 저 베기 싫은 사람을 대냐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싫지만 그냥 자기 논에 데려갈 거 그냥 그쪽에 했다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 집사님의 논에도 자꾸 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가다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올 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돼.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신고 거두는 법칙은 뭐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더위와 추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네라고 하면 뭐냐?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 죽겠네 그러면 추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추위를 견디고 더위도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잘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여러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지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면 더 죽는 일이 생깁니다. 왜? 내가 죽겠다라고 심었으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죠. 신약성경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띄워주세요. 7절과 8절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무엇으로 심든지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단한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부자가 밤낮으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술을 좋아하니까 친구들도 술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날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술에 취해 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거기에 대문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아무도 이 나사로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가 잠을 자게 되면 그 상처가 난 데를 그 집 개들이 와서 핥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지육림에 빠졌던 그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어떨까요? 부자의 장례식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만장기를 달고 그리고 하는 사람이 추앙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차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나사로는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어. 가마떼기에다 툭해서 툭 던져버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영혼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럴까? 여러분, 이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세상 30년, 50년, 70년 후가 되면 딱 결정이 납니다. 저 이번에도 장례식을 두 군데 갔는데 한 군데의 장례식은 영적인 흐름과 또 한 군데의 장례식의 영적 흐름은 다릅니다. 그래도 한 군데에는 세 사람 정도가 믿는 곳에는 약간 영적인 흐름이 끊기진 않아요. 근데 독립군으로서 6남매가 7남매 가운데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 집에서 그 장례식 예배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요. 육보다 영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저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생각 보여줄 수는 없어요. 사랑의 생각, 용서의 생각, 좋은 생각, 행복의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생각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바람은 있는데, 느끼는데 보여줄 수 없어요. 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는 걸 느낍니다. 예배 드릴 때 훈훈해지는 걸 느끼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습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렸고, 부자는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지상에 내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이야기해 주소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또 너무나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서 나에게 좀 혀를 좀 적셔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이 부자는 왜 그랬을까요?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난한 나사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60, 70년 후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결정이 날 수 있고, 아니 불행하게 살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자녀가 20명이건 30명이건 소유가 몇백만 평에 가졌다 할지라도, 동산의 통장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저축합니다. 왜? 어려울 때 쓰려고, 힘들 때 쓰려고, 곤란과 아픔 당할 때 쓰려고 안 쓰고 저축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저축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저축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저축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50대 정도의 부부가 하다가 막 다투고 그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다가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내 앞에 지나가서 이런 얘기해. 늙어만 봐라. 아내가 남편 들리지 않게 나한테 지나가면서 저 인간 늙어만 봐라. 늙어만 봐라. 늙어만 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 모르겠냐면, 지금은 참고 살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냐면, 늙으면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지금 아내에게 좀 말을 안 듣는다, 나이가 드니까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것대 살고 막 한다, 아내가
남편이 그런다. 여러분이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돼. 나이가 들면 내가 더 잘해드리라. 따라서 나이가 들면 더 잘 해드리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느냐? 어떤 어른들로부터의 그 표현을 하게 되면 가볍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을 심지 말고 영적인 걸 심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쓰고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철기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폭압과 위협과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로마는 무너지고 그 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헌신과 용서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협과 폭력과 폭언, 강압, 위협적인 것으로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따스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법을 든 자는 법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뭘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고 법을 휘두른 자는 법으로 망하더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형이상학적 단어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적 분해가 뭐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고 남편의 허물을 덮고 이웃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또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가 왜 싸워요?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밥 해주는 거 당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돈 버는 거 당연하고 얼마나 수고하는 거예요.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툼이 없어요. 왜 외부 사람과는 왜 다투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과는 왜 우리가 싸우지 않을까요? 예의를 지키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무너져 버려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 마음을 알겠지. 여러분 마음 몰라요.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고 또 예의적인 삶을 살기를,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여러분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언니, 뭐 누나, 뭐 오빠, 뭐 동생 이렇게 쓰는데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교회에 쓰는 직책이 뭐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가대장님, 중창단장님, 총괄님, 총괄권사님, 이런 정말 좋은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서리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본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집사를 주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장로를 줄까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안수 집사를 줄까요? 대통령 부인이라서 권사님의 직분을 줄까요? 안 줍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용삼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피의 사함을 받은 자, 번역인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직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책을 대단히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나와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아이비하자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을 무겁게 감당하라는 거지.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이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의 함자를 함부로 막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함자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 말씀을 무겁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심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동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도 역시 원자탄 2방으로 인해서 패망하고 말죠.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심어야만 좋은 싹이 나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냐? 미국은 청교도혁명, 청교도의 교인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성경을 언고하고, 그리고 기독교 성경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배우게 하고, 이게 미국의 시초였어요. 그리고 모든 집은 교회를 중심으로 창문을 내게 만들었어요. 길도. 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런 모습들. 지금은 약간 미국이란 나라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몰라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으니 그 나라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국의 선교사 파송의 과정을 책으로 보면 그 어려운 미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물을 모아서 그 선교비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래서 미국이 강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강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그 조상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을 복을 안 주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심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믿음의 좋은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주께서 영성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서울 서대문 결핵병원 내에서 베데스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의 재산 800억 정도가 있는데 출원의 사회복지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결핵 환자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33세에, 그러니까 1969년도인데요. 이 각혈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33살 때. 그래서 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서대문 이 병원에 간 거예요. 결핵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도에, 하나님 나 살려주면 이 결핵 환자들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이 목숨 살려달라고. 나이가 33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다 쓰러져 죽어갔는데 이 사람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사랑의 보금자리, 또 병원 내 베다교회를 설립을 해서 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쾌척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매월 200명에게 모두 7만 명 정도를 결핵 환자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7만 명.
한 사람을 살렸더니 7만 명의 결핵 환자에게 도움이 되더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장로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누굴까요? 이 모세가 나이가 80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 명을 이끌고 나간 사람입니다. 80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 틀리고 늙고 병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나는 아직도 젊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힘을 주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이다. 입술로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돼요. 입술로 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